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 미션, 선교 미션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굴지의 기업인 미국 플라스틱의 창업자인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참 부제가 멋있더라고요. 내 사업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게 부제의 앞에 이제 탁 들어가 있었고, 이 책은 어떤 사업가가 성공한 성공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했던 스탠리 템의 간증이며 전도 일기를 적은 책입니다. 스탠리 템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20세 되던 해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낙심되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내 사업을 나에게 완전히 맡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약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맡아서 성공시켜 주시면 저는 제가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수중에 가진 돈은 37달러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37달러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가 세운 회사가 미국 플라스틱,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립니다. 사업이 점점 성장하고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막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가 드렸던 서약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라. 크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자기 회사의 동업자로 모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사업의 주식의 51%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 이름으로 주식 51%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이 얼마나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이 잘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1955년에 남미로 가서 원주민에게 간증을 하는데 구원의 초청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간증을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탠리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냐? 예,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년 후에 가장 크게 남는 투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영혼에 대한 투자죠. 그렇다면 이제 너의 사업을 나한테 완전히 맡겨주지 않겠느냐? 그러자 이 스탠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51% 주식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탠리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것을 지불했지 않느냐? 아직도 너의 모든 사업을 내게 넘겨두지 못하겠느냐? 나를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질 너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다. 스탠리는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그의 남은 수익을 모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합니다. 전체 수익금의 글쎄 450명이 넘는 전임 선교사들을 지원합니다. 후원했습니다. 그러자 무려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년 예수 믿기를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해마다 85개의 교회를 전 세계에 세웁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한 기업이 전 세계에 해마다 85개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목회자는 아니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진에 옆에 보이시듯이 그 사람들이 그 회사 정문에 보면요. 참 멋있어요. 저렇게 한번 사업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해서. 회사 이름보다 더 큰 간판이 거기에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 간판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Christ is the answer.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 회사의 간판은 이름은 작은데 그 이름이 Christ is the answer라고 하는 엄청난 큰 간판이 누구나 다 고속도로를 타고 하이웨이를 지나가면 그 글을 읽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 간판을 보고 회사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있고 상담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37달러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결과 수천 수백만 배의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 참 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삶을 한번 살았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믿어서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니까 내가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만큼 쓰임받는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만큼 쓰임받는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실이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을 움켜잡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온 세계의 중심이 항상 자기예요. 말하다 보면 결론, 버킹엄은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죠. 모든 것을 자기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기의 관점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좁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바르고 멋진 삶을 살려고 그러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권리 포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죠.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한나의 이야기가 오늘 얘기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현실의 아픔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현실의 아픔을 뛰어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하여 구한 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더라. 어떻게? 사무엘을 낳게 하셨죠. 그게 20절이에요. 20절 묻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임신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세마우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한나는 이 하나님의 현실의 아픔을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죠. 응어린 한을 풀어버릴 수 있었어요. 최상의 선물인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무엘을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천신만고 끝에 가장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드리겠다. 근데 드리는데 또 어떻게 드린다고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아니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한나는 이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죠? 그게 바로 자기가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 극심한 아픔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전에 나와 통곡하며 간구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원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애기도 없는데 참 한나의 믿음은 아들을 달라는 거죠.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로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이번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가 딱 응답되면 그 소원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나의 이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하는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엔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 어떤 사람은 드리기는 해야겠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드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온전히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요? 한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아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사무엘을 응답받은 것도 귀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한 것을 그냥 드릴 수 있는 믿음, 더 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더 큰 계획과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원을 그대로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내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께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죠. 자신의 만족만 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 지키는 그걸 보시고 큰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 하나님께 맡기는 것,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죠. 기도 응답을 갑자기 받거나 특별한 마음에 막 은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로 쫙 돌아오면 그게 어렵습니다. 왜?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지금 현실에 필요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필요한 무엇을 급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에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만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이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받고 난 다음엔 급급한 거예요. 빚 갚고 자기 쓸 거 쓰고 여태껏 쓰지 못한 거 쓰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서원을 무시하기도 하죠. 일부만 수용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아들 낳아 사무엘을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주신 것이다. 놀라운 축복,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사무엘은 한나와 엘가나의 힘으로 얻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한나는 한 거예요. 이걸 한나는 인정한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으로 받은 많은 축복,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다 나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유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참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구약의 욥 보세요. 그 많은 고통 속에 있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부인도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욥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욥기 1장 21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몹은 뭐야? 그에게 주어진 자기는 알몸으로 왔다는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가져가신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가진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품과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 나는 당신을 위해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고 드리는 사람은 드리는 후에도 자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닙니까? 잠깐만 이게 물질, 뭐 소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건강, 삶, 생명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직장과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생명도 나의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 안 주시면 오늘 예배할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릴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모든 것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서원한 것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참 이 말씀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는 아들을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렸죠. 당시 유대인들은 갓난아이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경에서는 아예 그냥 뭐라고 써있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3살까지 젖을 먹였다라고 아예 외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자신의 가슴에 안고 양육한 기간이 최소한 3년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이 3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을 안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겠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쉐마 교육이라 그러죠. 쉐마 교육이 뭐죠? 신명기 6장 4절 6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세마 교육의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는 유일하신 여호와. 저는 이 4절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내 마음에 품으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라. 그래서 뭐 문간에 미간에 뭐 팔뚝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암송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아기를 가슴에 안고 쉐마 교육을 하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걔네들이 알겠어요? 그런데 계속 읽으니까 나이가 성장하게 되면서 그들은 걔가 들어올 때마다 입구마다 문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고 손목에다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여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사람이 뭐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 다 부모죠. 부모의 다 마음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유일하신 여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그들이 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을 무조건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부모들은 뭘 하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막 IQ 높이고 막 모든 방법을 쓰고 있어요. 어릴 때 어떤 학교에 보내냐, 최고의 학교에 보내려고 막 자기 이상의 자기 수입 이상으로 막 돈을 쓰니까 항상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만은 잘 되게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머리가 좋고 좋은 학교 나오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머리가 좋고 좋은 학교 나와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그들의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야 돼요. 세상에 나와서 착한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인생의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길 때 이 나침판을 보고 이게 어딘지 방향을 분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놀라운 말씀이 오늘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졌을 땐 후에 3살 이후로 봅시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 자신의 선언한 대로 사무엘의 평생을 한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했다. 그런데 맨 끝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가나와 한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주석가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 즉 엘리, 엘가나, 한나 그리고 사무엘을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개역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딱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라는 게 누구죠? 그 아이는 누구요? 사무엘. 이렇게 개역 성경은 아예 적어놨어요. 바로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아직은 서툴고 미흡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을 거 아니에요. 띠뚱띠뚱 거리는 아이가 와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얼마나 잘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안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3살밖에 안 넘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말을 많이 한다고 애들이 신앙교육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뭐 성경 가르칠 때는 뭐 그럴듯한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형편없으면 그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부모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를 최우선으로 사는 걸 보면 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헌금 종이 쫙 데려가지고 헌금 성경책에 꼈다가 주일날이면 그 빳빳한 헌금 드리려고 애쓰던 우리 어머님.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 사무엘에게 이렇게 한 쉐마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3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딱 가보면 사무엘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어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아예 잠을 자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3번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한나가 잘 준비해서 잘 양육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잘 양육된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다윗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기적의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는 믿음도 중요하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또 이왕 드릴 거 잘 준비하고 잘 구분하여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기 보면 최고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할 때 뭐지 주일날 예배 올 때 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 막 축복의 열매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리는 것은 손실이 아니죠. 그 예수님은 아예 그 말씀을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거든요. 6장 38절 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뭐야? 주라. 그럼 내가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하나님께 드리면 흔들어 부어 넘치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차고 넘치는 삶, 남에게 베풀며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조건들의 그 결과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라. 내 소중한 내 건강이 내 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진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많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인도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 궁전에 지나가는데 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거지가 손을 내밀고 왕에게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왕이 거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 거지가 뭐 있습니까? 보니까 옆집에서 강냉이 한 주머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강냉이 주머니를 열고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냉이 5알을 왕에게 드렸습니다.
왕이 그래서 딱 봤더니 웃으면서 신하에게 야, 금 주머니에서 이 강냉이 알 만큼 그 금덩이 5개만 꺼내서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대신 너에게 주느니 받아라. 물론 감사했죠. 강냉이 뭐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 조그만 강냉이. 그런데 그 강냉이 대신에 똑같은 강냉이 크기에 금 5개를 받았으니까 감사했죠. 그런데 속으로는 탄식했다 그래요. 왜요? 내가 그 강냉이 주머니를 아예 통째로 다 줬다면 저 금, 뭐가 있는 금덩어리, 금 주머니 통째를 내가 받았을 텐데. 그래서 후회하며 탄식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이왕 드릴 거 값지게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에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하죠. 그 선교사가 인디언 추장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 그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을 가져왔어요. 선교사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게 사슴가죽, 가장 귀한 거라고 해요. 사슴가죽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선교사는 이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슴가죽을 쓰시지 않습니다. 인디언 추장은 이 말을 듣고 실망하여 돌아가다니 얼마 후에 한 마리의 100마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이 부락에서는 이 100마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100마에 탄 사람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0마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 선교사도 나는 그 말 받을 수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안 됐으니까 추장은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이죠. 머리 장식, 추장을 상징하는 추장과도 같은 거죠. 주님, 선교사님, 이것은 추장의 상징입니다. 나 추장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난 그것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시지 않는다. 그것마저 거절당하니까 추장은 심히 낙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데 무엇을 바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가장 소중하다고 소중한 거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겠다고. 이제 남은 거는 내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선교사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삶 전체를 주님께 완전히 그냥 양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무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소중하겠다고 움켜잡으려고 살지 말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특별히 너의 인생을 사무엘을 온전히 평생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꼭 인정하라. 나의 시간 모든 것을 드릴 때 이왕 드릴 거면 잘 준비하고 최상의 것으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신다. 이것을 가진 좋은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할 때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한 제사를 올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